우리가 환난 많은 현실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친 불같은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매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분명 우리 환난을 면케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과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작년보다 올해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체험하는 일들이 더 구체적이고 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들이 신나는 예배 순간순간들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작년보다 그리고 올 연초보다 더 많이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더 빈번해지고 있고 더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따뜻해져 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신앙 연주가 깊어갈수록 더 마음이 냉랭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만나는 예배 시간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바쁜 그런 엉터리,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앙상한 뼈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 마음의 감정까지도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한쪽만이 아니고 지, 정, 의 골고루 균형 잡혀가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달아야 한다고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의 탄식까지도 해결하신 분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렇다면 생태계 피조물들을 향한 사명 감당까지 투철해져 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만 성장하고 한쪽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형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너무 발달하고 다른 쪽은 발달하지 못한다,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남들이 잘한다 그러고 본인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야만 하는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한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본문은 피조물의 탄식과 관련하여 과연 나는 몇 등급 신앙인인가 고민하게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옵니다. 특히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 있는 피조물은 이 천사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천사가 피조물이긴 합니다만, 왜 22절 앞에 보면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천사들은 지음받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썩어지고 부패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천사는 아닙니다. 또한 사탄도 여기 말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탄도 피조물인 건 맞지만은, 사탄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탄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탄식하는 피조물은 우리 주변의 생태 환경과 관련된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자신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토해내는 탄식을 뜻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을 만드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화마를 주고 재앙을 안겨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걸 보고 오, 좋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 이런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지난 8월 4일 방글라데시 시부간지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식 하객들에게 벼락이 내리쳐서 17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지구촌 뉴스가 있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독일과 벨기에에서 사망자만 190명 이상 발생하게 했던 홍수 피해 돌아보고 있는 조금 전에 그 뉴스였습니다. 남극은 1000년 만에 기후재앙으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허난성에서는 1000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땅은 시마다 때마다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이 과일나무들이 자라도록 하는 땅이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러지 못하는 박토가 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항해를 할 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떤 때는 이 바다가 이 항해하고 있는 배와 심지어 사람까지 삼키는 흉흉한 바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비와 바람이 인간 사회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주고 태풍으로 인해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본래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창조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창조 6일째 만들어진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 본인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근데 피조물은 전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 자기들의 뜻이 아니요. 피조물 자신들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허무한 것에게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거듭 미끄러지고 헛수고가 될 때 갖는 감정입니다. 피조물들이 그처럼 불행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니 그럼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 피조물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 탄식한다고 의인화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출발점이 무엇인 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특권을 박탈하셨습니다. 박탈하면서 동시에 땅과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 모든 특권을 박탈해 버리셨어요. 그래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 이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범죄해서 그 인간들 때문에 덩달아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게 죄 있는 인간 말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는 건데, 이 고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밌어요. 여러분 까치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까치발, 발끝을 들고 멀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고대한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살아서 돌아오기를 부모님들이 고대하면서 발끝으로 디디고 서서 저쪽을 바라봅니다. 피조물들 자신들의 고통과 탄식에 너무나도 힘들기에 발끝으로 디디고 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홍수는, 지진은, 쓰나미, 해일은 스스로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상이변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런 인간들 말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대로 바다가 미쳐 날뛰는 풍랑이 있었을 때에
이 바다도 이렇게 미쳐 날뛰는 그런 풍랑에 굴복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다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렇게 탄식을 종식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삼라만상은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그처럼 고통하고 탄식하게 만든 주범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발 잊지 말고, 나는 피조물의 회복과 생태계 회복과 관련해서 빚진 자다,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삶 살아가야 드디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환경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액션을 취할 겁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스스로 분명하다고 확신한다면,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환경을 바라보고 이제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의 탄식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도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라면 더더욱 우리의 본래의 아름다운 주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면서 단식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이것이 또 우리의 아픔을 자아나게 합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하는 분들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노예들이 많아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상공사공 교구 수련회 때에 동성애 문제로 강의로 하신 그분이 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은 동성애 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다른 집 자식들은 동성애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마치 내 자녀에게 주기 싫은 떡을 다른 집 자녀에게는 먹으라고 주는 이런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공의와 사랑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외식하는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 가려고만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는 탄식하게 돼요. 소수의 인권은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 다수의 인권은 외면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는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다운 탄식이 이루어질 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하고 신약학자인 김지철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이 탄식을 묵상하도록 동기부여하던데요. 이 탄식에는 첫째, 미래가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때문에 탄식을 하지만 정작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장래 소망이 없이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함몰되어 숫자에 휘둘려서 하는 탄식은 그 인생을 자기 연민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절망의 늪으로 확 던져버리고 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탄식 보세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탄식이니 극단적인 선택하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직시하면서 도전하기보다 현실이 이러하니 미래는 캄캄하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포기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탄식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나이 들어가도 꿈을 갖고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 등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가는 늙음을
부패해서 없어지는 낡음으로 해석해버린 채에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단식하는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속사람마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낡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단식, 가족 누군가를 향한 단식,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나라를 바라보면서 토해나는 단식, 단식 소리가 난무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단식이 미래와 연결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현실에만 머무는 단식이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런 단식은 허공을 메아리 치는 쭉정이 같은 단식으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미래가 없이 지금만 보고 있는 이런 인간이라면 산자의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겠어요? 단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 심지어는 바라는 것에 실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교인인데도 미래를 꿈꾸지 못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포도주가 있고 나를 위해 쌓아두신 주의 은총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분명 알 법도 한데 그걸 전혀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고, 그러니 새로운 창조 역사는 아예 꿈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현실의 노예로서 살아가며 탄식만 토해내니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하는 것에 불과하니 이건 미래가 없어요.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미래 없는 탄식보다 더 끔찍하고 절망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식이 없는 두 번째, 탄식 없는 미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같은 탄식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탄식 같은 것이 없이 부활의 능력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탄이 사기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 같은 탄식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기대합니까? 이건 사탄이 주는 마약입니다. 마약. 넘어가면 안 돼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희망만 주입하면서 내게 현실에 지금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것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예요? 복음 믿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탄식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요. 속지 말아요. 이상한 마약 같은 신앙에 제발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성경에도 없는 이 얘기 듣고 한쪽으로 마약 같은 것에 미혹돼 가지고 우리 현실 문제로 좁혀볼까요? 코로나19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탄식하기보다는 무조건 이 위협의 사슬을 빨리 풀고 탈출하기만 막 목을 메고 있어요. 그것은 비유컨대 의원한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는데 환자는 그 고통의 원인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고통만 없애는 진통제 주고 마는 것과 같은 이런 정신 나간 의원과 같은 그런 삶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있어요.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그 성경적인 자아 성찰, 회개에 이르는 고백, 탄식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탄식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뻔뻔한 거예요. 야, 잘못해놓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탄식도 없고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만월이 여김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탄식이 터져 나와야 회복의 은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번째로 소망의 탄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 하니, 우리의 실수, 넘어짐, 좌절,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는 게 로마서 8장이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게 로마서 8장이 소망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은 특별히 기다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소망의 탄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할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하고는 말았습니다만은 NIV 성경은 이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번역해놨는데 그 의미가 본문 전체 뉘앙스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이것은 교리서로 로마서와 함께 통하는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다, 해산하는 고통이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요, 사람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잉태합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져버리면 죽음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유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속량을 등장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리 지금 내가 현재 탄식을 위기의식 속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왜? 부활의 능력과 함께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문은 피조물 전체가 무엇보다 더 나은 것으로 탄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해산의 고통이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고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은혜 드신 분들 경험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자녀들 낳으러 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마루 밑에 있는 곳에 있는 신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고뇌하면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미래, 복된 소망, 좋은 그 앞날을 기대하면서, 출산할 걸 기대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탄식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조물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불안정성과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왜 소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부패한 상태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땅도 저주하셨고, 그래서 이후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며 자연과 투쟁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자연도 인간도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뉘앙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질 않아요. 한 말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손이 저주를 받아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건 의역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그 잘못된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만들어버린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하게 만든 주범이 정복당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것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주님의 지체가 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영어로만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몸으로 피조물들을 위하는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진리를 듣고 피조물과 관련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삼라만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재앙을 안겨주기보다 분명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고 많은 지구촌에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외손주들, 증손주들, 고손주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왕같은 제사장이요, 책임 있는 조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다양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은 어떠하셨나 생각해 보니요, 야,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모든 이적 기사는 인간의 탄식을 해결하고 피조물의 탄식,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탄식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었어요. 그것도 사역 중에 하나이었음을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야 하는 우리는 이제 생태 환경과 관련된 영성까지 구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도 위기의식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탄식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존재 이유와 목적과 무관한 그런 피조물들 혹은 나 자신 혹은 가정을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의 탄식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생태 환경이 파괴되면 당연히 그것에 보호받은 인간의 생명들도 위협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인간들도 아예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타락해 가고 있으니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 만드실 때는 보시기 좋았더라, It's good이었잖아요. 근데 보시기 좋은 상태에서 인간을 보고 피조물 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생태계를 바라보니 이제는 보시기 좋은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는커녕 온갖 재앙에 허무한 것에 굴복해버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사탄 편에 서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탄식하게 될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까지 앞당겨 생각하면서 피조물 잘 관리하는 영성을 가져야 해요. 이런 피조물과 관련된 영성까지 구비할 때야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제자도를 우리는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환경 문제까지 신경 쓰며 신앙생활 해야겠냐고 너무 이별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본문의 배경은요, 평탄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정부의 박해 속에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핍박과 교활한 수단이 너희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너희들이 피조물과 관련해서 너희들의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환경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가야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탄식, 인간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외면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